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6장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3장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자기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사람이 써주는 어떤 추천서에 의해서 이렇게 인정받고 권위를 보장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사역했던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또 거듭나게 하시는 많은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야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고린도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본인을 통해서 또 본인의 사역과 또 그 팀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것 자체가 굳이 추천서를 보여주지 않아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자신도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음을,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임을 증언하고 증거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실 터인데, 이제 5장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면서 우리의 몸이 잠깐 있는 옷과 같은 것이고, 진짜 이제 우리의 거듭난 영혼을 주님께서 위하여 이 새로운 집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주일날 부활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 가지고 더 우리가 나누려고 하고요. 8절에서는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하면서 10절까지 자기 자신의 어떠한 그 이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심정,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법, 도덕, 이런 수많은 그러한 그 일들을 우리가 바람을 맞듯이 맞아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속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 몸은 이 땅에 속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을, 우리 육신이 있을 동안에만 있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소망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거듭난 성도라면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저절로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가고 싶어하고, 그 나라가 어떤지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그 나라에 대한 그 나라에 갔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뭐 또 외우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당연히 변화됐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자연적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영혼이 변화될 때 나의 성향이 바뀌고 나의 소원이 바뀌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바뀌는 것은 바로 내 영혼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몸은 바뀌어 있지 않죠. 때문에 이 두 사이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8절처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다. 그러나 본인이 각각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잠깐 있다가 이제 갈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우리 육신의 고향을 떠나서 호주라고 하는 곳으로 왔지만, 우리는 이곳에 이민자로 온 거 아니라 바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것이 영원토록 이곳에서 살 것도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가당치 않은 얘기예요. 그게 무슨 환상과 같은 얘기냐, 이게 무슨 소설을 쓰는 것이냐.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소설과 같은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성령으로가 아니면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슬람도 사후세계를 믿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사후세계는 뭡니까? 지극히 육신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이고 너무 음탕한 나라예요. 여기서는 자기들은 술도 안 먹고 뭐 여자도 뭐 어쩌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천국은 뭡니까? 물이 많은 곳. 사막이 물이 없으니까 물이 많은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요, 이 남자를 위한 천국이에요. 거기에 가면은 죽으면은 72명의 이 순결한 여성들과 함께 지낸다. 그러면서 술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 술은 먹어도 뭐 취하지도 않고 하면서 이런 이 얘기들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보면서 이게 무슨 그 술집에 갔냐? 사람들, 이 여성들이, 시중들은 술집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이 이슬람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이 땅에서 세속적인 어떠한 삶에서 못했던 것들을 거기 가면 마음껏 할 수 있는 곳, 이거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세뇌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술집처럼 만들어버리는 이런 종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는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고 새로워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졌다면, 그곳에서 72명의 여자들과 술을 먹는 그런 곳이 천국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그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런데 우리 본성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어디를 좋아하겠어요? 우리 본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의로운 나라를 좋아하겠어요?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나라, 성령 안에 있는 나라, 거룩함이 있는 나라, 이곳을 좋아하겠어요? 이사야에서 보면은 거기는 거룩한 곳이고, 거기는 죄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고, 거기는 도둑질, 거짓말하는 자, 음란한 자, 호색하는 자, 방탕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이런 자들이 가지 못하는 곳이고, 거기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다라고 할 때, 이 땅에서 술을 먹으면서 적당히 살며 거짓말 적당히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그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따분하고 지루하고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거기서 술 안 먹으면서 어떻게 살아? 거기서 담배 안 피고 어떻게 살아? 영원히 술 먹으면서 몸도 전혀 문제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이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요,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몸의 육신적인 그런 욕망을 마치 천국으로 투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육신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거듭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제 우리가 다니엘서에 봤던 것처럼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깨끗하리라, 나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리라. 그래서 그가 뜻을 정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뜻을 정하는 것이죠. 뜻을 정하는 거. 상황 보고서 내가 이렇게 할게, 그때 가면은 내가 어떻게 할지 그때 결정할게. 이 사람은요, 지금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안 된 사람이에요. 결정이 안 되면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도요, 내가 상황 보면서 내가 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할게. 상황이 허락하면 하고, 안 하면요, 안 해야죠. 그런데 아니야, 나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 나는 이 날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겠어. 나는 이때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야. 21일 다니엘 기도는 감사하는 기간인데,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로, 범사에 감사할 거야. 이 결정을 먼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뜻을 정했던 다니엘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는요, 가장 먼저 마음부터 정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것을 지킬 것인가? 과연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지켜나갈 것인가? 내 마음이 정하지 않았다면 벌써 이미 타협한 거나 마찬가지죠.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마음을 정하는 것. 그런데 그 거룩한 마음, 거룩한 성품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함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육적인 어떠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바로 거룩한 소망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 사람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떨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이런 거짓말들과 이런 세상이란 말인가?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불공평한 이러한 그 세상, 참 이런 세상에 왜 이럴까? 이러한 그 내면적인 어떤 그 이 아픔이 있는 그러한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인간 안에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공의로운 것이 무엇이며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죠. 바로 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것보다 훨씬 더합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는 참 이 세상이 도저히 이 세상의 어떤 이런 것으로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닮고 싶어서 닮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생명이 내 육신과 상관없이 내 영혼은 변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탄식과 같이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몸을 떠나는 게 좋겠어. 그러나 내가 떠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명 때문이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요, 빨리 하나님 나라 가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마다 저는 목사로서, 또 성도님들은 자신의 어떠한 직업과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의 사명이 각각 다르죠. 다윗은 왕으로서의 사명이 있었고요. 또 엘리야는 선자로서의 사명이 있었고요. 또 베드로는 사도로서의 사명이 있었고, 또 여러 다니엘은요, 총리로서 그 나라의 높은 관리로서 어떤 사명이 있었고요. 에스더는 왕비로서의 사명이 있었고, 각각 사람마다 자기 직업과 자기의 달란트와 자기 부르심에 따라서 사명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동적으로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그 일들에 대하여 참으로 그 일을 이루는데, 그게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요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도 알려지기를 바라라. 여기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주의 두려우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을 압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냥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지만 그분을 또한 동시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경외예요. 경외. 이 경외라고 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여러분, 아이들이요, 부모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부모님을 막대합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하여 공경함과 두려움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이 부모님과 자녀들 간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엄마 아빠는 내가 뭐를 해도 다 좋아하고 다 받아줘.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손자를 오냐 오냐 하면 할아버지 이 수염을 끌고 다닌다고 얘기하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이 공경함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자식은 결국 이 부모님을 막대하게 되는 것이고, 또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 샌다고 하는 것처럼 바깥에서도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효행지, 효도를 행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의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어디입니까? 십계명에 보면 5번째 계명, 하나님 편에 있는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얘기가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만 하나님 공경도 배운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동안 부모님에 대하여서 막대했던 사람들이 내가 부모님 공경을 다시 배워야겠구나. 부모님 공경하는 법, 윗사람을 공경하는 법을 알아야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알게 돼요. 때문에 이전에 부모님을 막대했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요, 이제 어른들을 공경하는 법을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거죠. 어디를 나갈 때 부모님께 어디 나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오면은 다녀왔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다 끝난 다음엔요, 하나님 이거 다 끝났습니다.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것과 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거나 뭐 할 때요, 아이들이 참으로 효도하는 아이들은, 마음이 심성이 바른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치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그대로 하나님께로 가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톱시키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막 대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경고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막대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하고 이 부모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었던 사람들은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어도 거듭났어도 정말로 그거를 이미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던 사람들은요, 그거를 습관들이기까지 그 내면에서 막 투쟁하는 것이 있어요. 옛날 했던 버릇이요, 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확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제하다가 어떨 때는 그냥 옛 생각대로 그냥 훅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실수하고 또 회개하고 이제부터 배워나가는 거죠. 이 경외하는 마음은요, 이거는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존경해 주면서 이 사람과의 어떠한 이 사람을 두려워해 줄 줄 아는 것. 어른은 아이들은 어른을, 어른들은 아이들을, 이런 이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여러분이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안에 있는 마음이 뭔가?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요, 이 시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25편 12절에 이 참된 두려움이 뭔지 이런 얘기를 해요.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두려워할 줄 알고 공경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경하느냐? 친밀함이 깨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남편은 아내를 두려워해 줄 줄 알고 아내는 남편을 두려워해 줄 줄 알면서 존경하고 공경하는 이유, 그들이 처음 만나서 사랑했을 때 그 사랑과 존경과 친밀함이 깨지지 않도록 남편은 아내를 두려워해 주는 거죠.
남편이 물론 안 하면 힘이 세겠죠. 그러나 힘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폭력이죠. 그거는 이제 다 끝내자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이 친밀함이 깨질까봐, 친밀함이 너무 친한데, 친해서 좋은데 이거를 깨는 것이 두려움이 사라질 때,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공경이 사라질 때, 막대할 때 깨지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과 자녀들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지 않고 그들과의 친밀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과 더 친해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요, 어쩔 때는 이것이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좋은 관계들이 깨지면 안 되지. 그리고 이 아이들을 바르게 자라가기 위해서 내가 회초리를 들더라도 이 아이들이 부모님과의 이 친밀함을 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이런 것들이 모든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 속에서 모든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 바탕이 어디 있느냐? 친밀함에 있습니다. 친밀함. 우리 부모님이 조그만 아기들을 기를 때 막 2살, 3살, 4살 막 엄마 아빠가요,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아기 수준으로 내려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아이고 깍꿍 하면서 막 이 평소에 그렇게 막 아양도 안 떨었던 그 사람들이 막 아기 앞에서는 막 왜 이럽니까? 아기와 친해져야 되니까. 아기가 물론 귀엽고 좋지만 아이와 친해지기 위해서 그 자기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친밀함. 그런데 아이일지라도 이 아이와 친밀함이 깨지는 것은 두렵습니다. 부부 안에 친밀함이 깨지는 게 두렵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친밀함이 깨지는 게 두렵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친밀함이 깨지는 게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함이 깨질까 봐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한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부간에 친밀함이 깨지거나 말거나 이런 두려움이 없다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은, 그거를 진짜로 아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 벌 줄까 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벌은 뭡니까? 친밀함이 깨지는 게 벌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가족들이 가장 친밀해야 되고 또 교우 성도들이 친밀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랑 친밀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살면서 나랑 친밀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 깨버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다 내 맘대로 하려고 했고 다 내가 조정하려고 했고 다 내 하라는 대로 시켰는데 안 되니까 다 깨버린 거예요. 친밀함이 아무도 없어요. 친밀한 사람이 나 홀로 남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단이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오늘 새벽에 나오는 것이고, 누군가가 나와 친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일부러 뭔가를 하잖아요. 우리 거듭난 영혼은요, 내 육신을 제어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는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라.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시편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과 친밀할 때요,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택해야 될지, 정말로 바른 길이 뭔지, 우리가 정말 살면서 어려운 게 혼돈스럽다는 거예요. 혼돈스러워. 앞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를 선택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33편 18절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사.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시편 38편 18절에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경외하는 자가 뭐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보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의 이 친밀함을 바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뭐를 바라는 거예요? 인자, 그 사람의 사랑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존경해주고 공경해주는 거, 서로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아이들 간에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 간에 서로 존경해주고 그러는 거.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사용하는 거지만, 아까는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만, 성도들 간에 서로 배려하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공경해주는 거, 이게 뭡니까? 서로에게 사랑을 바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도 이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내 옆에 이런,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들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고, 이런 분들이 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것,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 그게 경외입니다. 목회자도요, 저도요, 성도들이 저를 사랑해 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겠어요. 또 여러분들도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막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자기는 사랑해 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친밀함을 다 깨버리니까 옆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좀 옆으로 가려고 해도 다 깨버리니까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그러면서도 사랑을 강요해요. 이게 독재자 아닙니까? 이게. 경외는요, 사랑을 바라는 마음이 생길 때 경외함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럴 때 경외함이 생기는 거죠. 시편 34편 7절에는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9절에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요, 여기 두려움을 알므로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멈춰버렸는데, 주의 두려우심, 하나님을 경외함,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 모릅니다. 경외함이 아무에게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아무한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은 성령에 관하여 지혜와 모략의 신이요, 또 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 신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내 안에 오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우리 가정 안에 서로 간에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가정의 선물이고요. 교회 안에 서로 공경해주고 서로 사랑해줄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 발을 금하고 내 손을 금하여 죄악에서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둘러 진치어 주시고 택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와 더 친밀하게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나는 더럽히기 싫습니다.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더럽히는 이 특권, 내가 비록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이런 부담감 갖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나는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총리가 되게 하고 자기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자기 백성들을 돕는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경외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오늘도 나를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경외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 이런 경외하는 자들의 것이오니 주여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아버지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생활 터전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다시 친밀함으로 돌아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저희 모든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의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며 사모하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겠다 하신 대로 성령의 은혜를 또한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아버지 더욱 높여드리는 하나님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셔서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며 참으로 부모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